신앙생활의 기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몇 가지 좀 짚고 그리고서 또 잠언을 이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첫 번째 기적을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2장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가나를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2장 1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그런데 가버나움에 여러 날 계시지 않았대요.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면서 예수님은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에 가셨대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은 어딜 가셨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 성전 안을 시장통으로 만들어버린 환전상들과 짐승 파는 사람들을 전부 다 내어쫓으면서 굉장히 크게 화를 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신기한 현상이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성경 뒤쪽에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가나 혼인 잔치 바로 뒤에 이런 예수님의 화내는 모습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돼요. 도대체 왜 다른 성경에는 성경의 뒤쪽에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왜 이 이야기를 성경 앞쪽에 기록했을까?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양면성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야단치는 분이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혼내시는 분이며 우리가 거짓말을 했을 때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분이다. 이런 예수님의 양면성을 얘기하고 싶어서 사도 요한은 성경 앞쪽에다가 오늘 이런 얘기를 담지 않았을까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순교다라고 말해요. 순교는 죽을 이유가 없는데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순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으며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일이며 가장 신령한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과거 우리 어릴 적에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바쳐 시간 바쳐 자신의 생애 바쳐 순교자의 각오로 복음을 전하고 순교자의 각오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없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드뭅니다.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과거 한국교회는 모든 게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굉장히 드라이하고 굉장히 건조하고 모든 게 메말라가는 그런 현상을 지금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교회를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교회를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시의 성경학자들과 성경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 성전부터 갔어요. 또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 회당에서 언제나 말씀을 전했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인생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우린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전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에게 그리고 우리 목사님에게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중심 신앙생활, 본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 이 이야기를 정말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이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적도 있고 반감을 가진 적도 있고 좀 나쁜 생각을 가졌던 적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제 나이만큼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한동안은 이 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말은 수많은 시대와 시대를 거치며 수많은 역사와 역사를 거치며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보니 이게 정답이야, 이게 진리야 라고 이야기한 것들, 어찌 보면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담임 목사님 중심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의 진리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진리의 문제는 아니지만 신앙생활의 분명한 태도의 문제임엔 정말 틀림없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평생 했고 중간에 선교단체에서 꽤 오랫동안 훈련받았고 선교단체에서 꽤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때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저거는 교회가 사람들을 가두어 두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야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어렸구나, 내가 영적으로 너무 유치했구나, 그걸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중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주일학교 교사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맡겨진 사역은 주보를 만드는 사역이었어요. 아마 여기 옛날에 주보 만들어 본 사람들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등사기를 가지고 쭉 밀고 쭉 밀면 주보가 한 장이 나와요. 그래서 주보를 만들다 보면 여기가 전부 새까매졌어요. 그렇게 주보를 만들었거든요. 등사기로 밀어서 만들고 밀어서 만들어요. 그다음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주보를 접는 일이에요. 주보를 빨리 접으려고 제가 한 10장, 20장씩 집어넣고 딱 접었어요. 그걸 우리 목사님 보더니 저한테 유서가 네가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야. 하지만 이 주보를 내일 주일학교 아이들 한 명 한 명 줄 거잖아? 그러면 주보를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효과적으로 빨리 접으려고 하지 말고 한 장 접으면서 기도하고 한 장 접으면서 기도하고 한 장 접으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하지 않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지 않을까? 여러분, 진리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신앙생활의 태도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 교회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5시에 본당에서 예배 리허설이라는 걸 해요. 예배 관련된 부서의 부서장들과 담당 교육자들이 전부 다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드립시다, 이렇게 예배 리허설을 해요. 그리고 예배 리허설을 하고 다 부서장들 또 교육자들 다 집에 간 다음에 본당 불 다 꺼요. 그 다음에 저 혼자 피아노에다 손 얹고 기도해요. 하나님, 반주하는 성도들이 내일 큰 은혜 받게 해달라고. 또 찬양대에다 손 얹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 찬양하는 성도들이 큰 은혜 받게 해달라고. 또 첼로 하는 자리에, 또 플룻 하는 자리에, 키보드 하는 자리에, 드럼 하는 자리에 다 손 얹고 기도해요. 교회 장의자 하나하나 붙잡고 전부 손 얹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거의 사람들은 앉는 자리에 앉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누가 하는지 알아요. 그럼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며 이 자리가 빈자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거저갔다 거저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저처럼 꼭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건 진리의 문제는 아니지만 목회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한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우리 교회가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귀히 여기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교회가 건물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예배당은 뭘까요? 건물이잖아요. 혹자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 뭐가 귀합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양복을 입었잖아요. 제가 벗어서 땅바닥에 내려놨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밟아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건물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건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을 담고 있고 예배하는 사람을 담고 있고 성도로서의 사람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귀하고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 교회의 본질이 뭘까? 교회의 본질은 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사역 많이 하고 행사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뭐냐? 거룩하고 순수하고 순결한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어디 갈까 그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미 예배를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역 저런 사역 이런 일 저런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는 거,
내가 먼저 거룩해지는 거, 내가 먼저 경건한 거, 내가 먼저 순결한 거, 내가 먼저 깨끗한 거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깨끗한 교회, 순수한 교회, 순결한 교회,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보니까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짐승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건 절대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근각저에서 예배를 드리러 와서 보니까,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성전세를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환전상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멀리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집에서 출발할 땐 멀쩡했는데 오면서 눈 멀고 다리 절고 여기저기 병들어요. 말라기를 보니까 하나님께 저는 거 눈 먼 거 바치지 말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이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있고 환전하는 사람이 있는 건 절대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뭐가 문제였냐? 이런 처음에 의도와는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재물을 팔다 보니까, 환전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이 생겨요. 더 많이 돈을 벌고 싶어. 더 많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곳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지나가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곳에 좌판을 깔려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뇌물을 줘야만 했어요. 이런 이해관계가 얽히고 또 이런 어떤 돈이 엮이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시장바닥이 됐고 난장판이 됐어요. 그걸 알고서 이미 화가 나셔서 환전하는 사람들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또 짐승 파는 사람들을 전부 다 내어 쫓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전부 다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해요. 우리 그 일 한번 해볼까? 우리 그런 일 한번 계획해볼까? 사람들은 굉장히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해요. 하지만 문제가 아차하는 순간에 그 순수한 동기가 망가지고 변질되고 이상해지고 타락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 이래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한테 당부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물건 팔지 마라. 교회에서 돈 거래하지 마라. 교회에서 개모임하지 마라.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큰 교회가 안 되더라도 더 거룩한 교회가 되길 바라며 더 순결한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환전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또 짐승 파는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눈에 띄지 않았던 숨은 교훈이 하나 있어요. 15절. 요한복음 2장 15절.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었대요. 여기서 중요한 거, 예수님이 사람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짐승을 내쫓았고 환전하는 상을 엎었지만 예수님은 짐승 파는 사람을 건드리지 않았고 돈 바꾸는 사람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미워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어떤 이슈가 뻥 터져요. 그 이슈가 사실인지 아닌지 파악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은 나쁜 놈이 됐어요. 이미 그 사람은 죄인이 됐어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 사람이 안 그랬대. 그 사람이 안 그랬대. 그 사실은 뉴스에도 안 나오고 신문에도 안 나오고 저 밑에 보이지 않는 한 줄로 그 사람 안 그랬대 나와요. 아니, 사람을 죽여놓고 그 다음에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좀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돈 바꾸는 곳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물건 파는 곳 만든 사람들, 환전하는 상을 뒤집어 엎었고 짐승을 내어 쫓았지만 사람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면 안 돼요. 그 다음 16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소를 팔고 양을 팔고 이 짐승을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짐승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러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비둘기도 전부 다 내쫓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왜 비둘기는 내쫓지 않고 왜 비둘기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랬을까요? 비둘기인 날려보내면 다시 못 잡아요. 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예수님의 머릿속엔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특별히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요, 남의 재산을 축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의 인격까지도 소중하게 여겼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뭘 잘못하면 매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조소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인격까지도 소중히 여겼어요. 우리 교회가 사람을 귀히 여기며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넷째, 그렇다면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을까?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 17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잘못된 사람들은 교회를 아프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잘못된 사람들은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근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바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거기 뭐라고 써있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언더라인 치세요. 나를 삼키리라. 여러분, 그 나를 삼킨다는 말이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거기 성경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17절에 기억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각주가 있을 거예요. 기억에 대한 각주. 시편 4편 69편 6절. 이게 각주거든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서 짐승 파는 사람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대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주의 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헌금하는 거야, 헌신하는 거야,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성전을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대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으면 내 고집을 삼켜요. 내 이론을 삼켜요. 내 주장을 삼켜요. 내 혈기를 삼켜요. 내 논리를 삼켜요. 이것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내어쫓은 모습을 보시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따졌어요. 당신 어떤 근거로 이따위 행동을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했냐면 헤롯이 16년 동안 건축한 성전을 니네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재건할게. 이 말을 거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말씀을 그곳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못 알아들었을까요? 간단해요. 영적인 건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교회를 사랑해야 될까요? 교회는 우리 눈엔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엔 교회는 다 소중하고 다 존귀하고 다 보배롭고 다 아름다워요. 이 교회가 정말 신기한 게 어떤 교회는 내일 모레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끄떡없어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여전히 존속이 되고 여전히 부흥하고 성장해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 같은 사람은 교회를 하나님의 신비라고.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여러분 부활이잖아요.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3일 만에 부활시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이런 신비한 교회, 이런 보배롭고 존귀한 교회, 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켜야 돼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내 고집과 아집과 기질과 성향을 삼키면 그때부터 진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음으로 교회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한다면 다시 우리 교회가 내 마음속에 회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성전에는 법궤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결정해서 성령 충만한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예루살렘 성전에는 분향단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향을 피웠거든요. 향은 기도를 의미해요. 우리가 다시 이 영성을 회복하려면 우리 안에 기도가 되살아나고 우리 안에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은과 금이 없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죠. 안타까운 건 현대교회는 은과 금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없어요. 예수의 능력이 없어요. 다시 교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이 되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기도가 되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엔 대표적인 종교들이 있죠. 기천불, 기독교, 천주교, 불교.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애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면은요 뭐라 그러고 싸우냐면 이판사판이다 그래요. 이판사판이다. 이건 불교 용어예요. 불교에서 이판승과 사판승이 싸우면 난장판이 된다는 거예요. 이판승은 성철 스님처럼 경건하게 도 닦는 사람. 사판승은 왜 가끔 뉴스에 나오는 강목 들고 다니시는 스님들.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 난장판이 된다는 거예요. 왜 불교가 이만큼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성철 스님 같은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천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천주교회가 이만큼이라도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태석 신부님 같은 사람 때문에. 왜 한국교회가 이만큼이라도 유지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저 지하교회에서 저 상가교회에서 저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사람 살려보겠다고 전도하고 아이들 붙잡고 씨름하는 그 교육자들 때문에 이만큼 유지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전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 어릴 적에는요 이렇게 구정 같은 경우 되잖아요. 그러면 시골 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교회들마다 신년연합집회, 구정연합성회, 추석연합성회 해가지고 기도원들마다 사람들이 꽉꽉 찼어요. 여러분 이렇게 구정 때 기도원 한번 가서 기도하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저를 처음 목회자의 길로 안내해 주신 우리 목사님은 늘 구정이 되고 신정이 되잖아요. 그럼 다 기도원 가서 기도하시고 교회 무슨 일만 있잖아요. 그럼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때 저 신학생이었는데 신학생의 눈에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워 보였어요. 아니 무슨 일만 있으면 무릎 꿇고 주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아시지요? 신학생의 눈에 우리 목사님은 너무 우스꽝스러워 보였고 너무 못나 보였어요. 하지만 저희 목사님은 서울대학 화공과를 나온 당시에 굉장히 탁월한 엘리트 그룹이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만 앉으면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미련하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내가 봤을 때 많이 아는 분인데 여러분 그분은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인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 받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가 되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요 진설병,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진설병을 드렸어요. 그 진설병 떡을 드리면 하나님이 먹는 것처럼 하고 제사장이 먹었어요. 구약의 정신은 제사장을 하나님처럼 여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설병을 드리면 하나님이 먹는 것으로 해서 제사장이 먹었어요. 여러분
그런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우리나라 기독교에 들어온 좋은 문화가 하나 있어요. 목회자를 존경하는 거. 목회자를 소중히 여기고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는 문화. 전 이 한국교회에 이런 소중한 문화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민교회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교회가 작아도 사람들이 많지 않아도 그래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니? 정말 그래요. 한국교회는 이 목회자를 존경하는, 목회자를 귀히 여기는 너무 소중한 문화가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저는 저 망우리에 있는 금난교회를 다녔거든요. 거기가 제 모교회인데 어느 날 여름 성경학교 때 지금 돌아가신 김홍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본인 형제들이 5남매인데 한 달은 학교를 갔다 왔는데 다 가난한 미망인촌에 사는데 삼계탕 끓이는 냄새가 나더래요. 이런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거지? 그리고 그 냄새를 따라갔더니 자기 집이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 집 삼계탕 끓여? 막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교회에서 신방을 왔더래요. 그래서 신방 예배 끝나고 삼계탕을 드시더래요. 이야, 신방대원들 가면 우리가 먹겠구나. 그리고 5남매가 거기서 딱 바깥에서 신방대원 가기만을 기다리고 신방대원이 드디어 가고 딱 들어가서 먹으려고 봤더니 뼈까지 씹어 먹었더래요. 그걸 딱 보면서 5남매가 결심을 했대요. 목사 되자. 그래서 그 5남매가 전부 목사가 돼서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다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이 목회자들을 귀히 여기는 너무 좋은 문화가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실수, 잘못, 또 부정부패, 잘못된 모습 때문에 이런 소중한 문화가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젠 반대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마치 부정부패의 온상인 양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너무 안타까운 현상들이 많이 벌어져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한국교회가 그동안 유지했던 좋은 전통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째, 할 수만 있다면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을 멈췄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는 한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잘해보겠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둘째, 여러분 정말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셋째, 목사님한테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짧은 글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목사님 참 수고하십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손편지 주시거든요. 제자훈련 같은 거 끝나고 그러면 제 방에 다 있어요. 제가 가끔 읽어보면서 혼자 울어요. 특별히 마음이 힘들 때 있잖아요. 마음이 무너졌을 때 있잖아요. 그거 읽고 있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용기가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그런 마음들을 표현해 주는 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넷째, 가진 재능으로 도와주세요. 컴퓨터를 잘한다거나 영상을 잘한다거나 뭐 그런 다양한 기술이 있으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지혜롭게 필요를 채워주세요. 여러분, 특별히 전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더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담임 목사를 대하는 것과 부목사님들을 대하는 걸 차등을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구정이라고 어떤 분이 목사님 구정 잘 보내세요 하고 식용유 2개짜리 사다 줬으면 덜을 우리 부목사님들도 똑같이 식용유 2개짜리 사다 주셔야 돼요. 저는 2개짜리, 우리 부목사님들은 1개짜리. 그러지 마세요. 저 식용유 많이 안 먹어요. 저 식용유 거의 안 먹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차등을 두지 말고 부목사님들을 담임 목사를 대하듯이 소중히 여겨주세요.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 분들이세요. 저는 이렇게 구정 같을 때가 되면 우리 아이들의 담당 목사님한테 꼭 선물을 드려요.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부목사님들이잖아요. 하지만 공적으로 보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꼭 선물 드리고 늘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 속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동안 기도를 안 했다면 해주길 바랍니다.
이런 말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설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먹었고, 그런 좋은 전통이 한국교회에 이어지면서 이 목회자를 귀히 여기고 목회자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건 구약적인 개념이고요. 이 진설병의 개념이 신약으로 오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할 건가? 우리 주변에는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장애를 가진 자들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올해 우리 교회가 장애를 가진 믿음의 아들, 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보드마우스 만듭시다. 제가 선포했어요. 아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그런 일 왜 합니까? 여러분, 그런 일 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진설병 정신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교회는 지극히 작은 자를 놓치면 안 돼요. 헨리 나웬이 쓴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헨리 나웬이 여기저기 전도를 다니다가 한 창녀를 만나요. 그 창녀를 전도하면서 교회 가요. 교회 가세요. 교회 가세요. 그러자 그 창녀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교회 가면 더 비참해질걸요? 교회 가면 더 비참해질걸요? 뭐라고요? 교회 가면 더 비참해진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교회 가면 더 비참해진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말이에요, 이 땅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대접받고 존경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교회라고 말해요.